히브리 11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입다의 믿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 홍길동 같은 고통입니다. 서자로 태어난 아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차별 대우받고 무시받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입다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입다는 기생의 소실로 길르앗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배다른 형제로부터 온갖 서름을 받습니다. 가문에서는 기업을 잊지 못할 자로 여겨져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이방 땅 돕 지역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방 시리아에 위치한 변방입니다. 가정도 자기에게 없고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처량한 신세입니다. 입다가 서자로 태어난 길르앗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세력이 가장 약했던 므낫세, 그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서자로 태어난 것도 그런데 뭐 이래저래 뭐 거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자 취급 차별당했던 상처, 아픔, 아마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상처받은 아픔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다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환경은 어때요? 포기할 만한 환경입니다. 서자로 태어나 차별 대우받고, 그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쫓겨나고,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틀림없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읽은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고 와신 상담하듯이 저를 준비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 케어하면서 군사훈련도 시켰고 지금까지 왔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놓고 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입니까? 날 때부터 이런 인생이고 제 삶에는 가족도 떠나야 되고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의 잡류들과 섞여 사는 이런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을 거예요. 이걸로 제가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면서 엎드렸을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한번 오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우리가 어떤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환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입다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란 거예요. 그런데 입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구원자로, 때로는 치료자로,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사 선지자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한 너는 곧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요, 너는 끝났어 이제 장례 준비해,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 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았습니까? 주 앞에서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15년 연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연의 법칙까지도 바꾸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자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벳사이다로 가게 했는데,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캄캄해졌어요. 제자들은 담배가 풍랑해서 전진을 하지 못해요.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다 위를 걷게 하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연계도 다스리시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자연계를 거스르는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긴 했지만 글쎄 뭐 잘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전도사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3일 금식하고 내려왔거든요. 신년초 연초에 3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기도원에서 똑같이 금식하고 내려온 사람이 버스 타려고,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요, 버스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온 사람끼리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긴 했는데 글쎄 뭐 잘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신년초에 3일 금식하고 잘 될 줄 믿고 기도한 건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잘 되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로 하여금 구하게 한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사람마다 다 이제 편차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 그죠? 오늘 본문의 입다처럼 가정적으로 어렵지만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이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인기도 높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근데 인기가 떨어지면 공황장애 같은 거를 겪게 되는데요, 대부분 어때요?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거기서 딱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환경을 등에다 업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지만 이 짐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엎드려요.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억울하지만 어떻게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그 짐을 자기가 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아픔을 호소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손가락질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역경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굳센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의지할 때가 여기밖에 없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내가 의지할 때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가족도 나를 버렸고 이스라엘도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환경 인연에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고난 인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3장을 보시면 전에는 503장이었는데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평안할 때는 참 이 찬송이 은혜로워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뭔데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평안을 주셨는가,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으로 확 넘어가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이게 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막 벌어지지, 막 이렇게 됩니다. 3절 보면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환경 초월해서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 그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나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걸 믿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갔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 고백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거예요. 도와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전체를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머리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나를 다 무시하고 다 천덕꾸리처럼 나를 다 버렸는데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 속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죠? 마지막 절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사망이나 생명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을 그런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입다의 믿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이방 땅 도배가 거주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면 점층법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요.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들어가고 어두워집니다. 자기가 뭐 도와줬던 사람들 도움을 기대했지만 전혀 소식 통신 두절이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이방 땅 도배 거주하면서 그가 했더니 뭡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피했다는 건 뭡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히브리어 레크라는 말인데요,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자, 무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 같죠?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받고 버림받고 쓸모없고 무익한 자로 그렇게 여겨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누가 품고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들을 거기서 다 만난 겁니다. 너도 그런 사연이 있구나. 나도 이런 사연이 있어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신분이 이렇게 됐고 우리 가족에서는 이렇게 됐고 하면서 신세한탄할 그런 환경입니다. 입다는 그들의 아픔을 알았고 이해했고요.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위로로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나는 저들을 환대해야 되겠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방 땅 톱에 강력한 군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군대, 믿음의 군대. 자신에게 찾아온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꿉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도망자의 세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환난당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한 몇 명 돼요? 한 200에서 한 400명 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다윗의 최측근들이 됩니다. 그들과 마음이 묶이고요. 그들과 훈련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토대가 그들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이처럼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날 보낸 게 아닐 텐데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언젠가는 나에게 준 이 힘을 가지고 이 백성을 위해 쓸 날이 있을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가온 그들, 실패한 그들을 붙잡고 어떻게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요,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뭐가 나올까요? 마음에 확신이 오고요, 그 다음에 찬송이 터지면요,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바로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뭔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준비했던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믿음,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세 번째, 그는 진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런데 진짜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려했던 일이 바로 사사시대 수많은 대적 가운데 어려웠던 암몬 족속이 쫓아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쫓아낸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되겠다.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땅 톱에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강력한 군사로 양성했고 이스라엘은 암몬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길라 장로들은 암몬과 싸울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12지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도 도울 여력이 없어요. 그런 절망의 때 길라 서자 입다가 이방 땅 톱에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강한 군대를 조직해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5절 6절이에요. 암몬 자손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라 자손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이 가서 입당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이 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용이 넘치는 장군, 그런 적이라는 겁니다. 서자였고 형제로부터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다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입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환난에 처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보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헌신이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졌고 입단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 과정에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있었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쭉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 약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입다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하면서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을 소유한 이 사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반드시 기회 주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의인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기록한 대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꿈을 꿨던 일이에요.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돼서 내가 장군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입다가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면 출신은 비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가 길르앗 우두머리가 된 후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인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판단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입다는 하나님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와 패역한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변함없이 신분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 이런 거, 처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왜 이 입다를 보냈습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요. 입다는 그 시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요, 예배와 경건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의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승리는요,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면서 나갔던 전쟁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35편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불우한 환경,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 하나님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환경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내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제가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림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입다였어요. 그리고 입다를 하나님은 때가 되사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버렸던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게 하시고 그를 머리로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요, 환경 인연에서 하나님 내가 뒤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은 이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은 저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입다를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있냐고.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는 신뢰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절대로 어떤 일을 놓고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나 스스로 포기했다면 이제 내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다윗이 기도한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 앞에 늘 나의 기도를 듣는 샤마우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신 하나님, 반드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한 겁니까? 다윗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입다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 있게 하시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는 그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